에,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계속 강의해 나갈 것인데, 요한복음 2장부터는 중요한 원어가 나오면 내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2장부터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가 진리나 교리라기보다는 사건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은 구구절절히 성경 모든 교리의 집합체고,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중간에 해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쭉 강의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요한복음 1장부터 원어 강의가 지금 동영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영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늘 되새기면서 요한복음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본 원리가 전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고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대한 성경관의 기본 원리를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고, 요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부분을 요약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고 그랬는데, 성경관의 기본 원리요, 성경을 보는 기본 원리란 말이요. 그냥 성경의 원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요, 성경관에 대한 기본 원리, 이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둘둘둘 외우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나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성경을 듣는 자가 이 기본 원리, 제가 10가지로 대충 요약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배포를 이미 했습니다. 살펴가면서 정리하고, 이 원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관의 기본 원리, 성경을 보는 기본 원리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록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영감설 그러면은 축자 영감 또는 유기적 영감, 전체적 영감,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영감을 시키셨어요.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다 부여해서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나 베트라고 하는 단어나 기멜이라고 하는 단어나 알파 글자나 글자 하나하나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된 것을 우리는 축자적 영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제2저자들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환경과 성격과 여러 가지들을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하도록 영감하신 것을 유기적인 영감, 전체적 영감은 성경 전체가 어느 부분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어느 글자나 어느 문장이나 어느 단락이나 어느 책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영감된 것이 아니라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영감되어 있다. 성령으로 영감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는 기록되어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그것을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수납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록이다 라고 해서 성경의 정의를 턱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수납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했을 때는 이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뭐한다? 계시한다. 세 번째로 갈 길이 멀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과연 몇 권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66권으로만 그렇게 외워왔는데 성경은 한 권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한 권이다. 이 한 권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두 권이나 66권으로 말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신구약으로 구성된 두 권이고 그 다음에 66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권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66권으로 봤을 때는 기록한 자나 받는 자의 어떤 특성을 따라서 성경의 제목을 정해놨을 뿐이지 역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 네 번째로 가면 그러면 이 성경이 전부 글자로 되어 있어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문장의 주어가 뭐냐? 물론 우리들이 문장을 보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아담이 주어가 될 때도 있고 노아가 주어가 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주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자가 주어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성경의 모든 주어는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주어가 대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이
이 대주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어가 나타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다 주어가 될 수 있는데 그 주어, 가주어, 대주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표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표상적인 주어가 있고 반표상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사역과는 정반대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장의 주어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반표상이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역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누구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장의 주어는 누구로 귀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다른 나다나엘을 부르고 그러죠? 전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전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으로 귀결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러죠? 전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 되어진 일이 없어요. 그가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은 누가 한다고 일단은 작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왜 이런 일을 내게 보이시고 들리시고 겪게 하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동사는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일관되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보어나 그러죠? 목적어나 형용사나 전치사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일단 자, 그 주어가 나타나고 동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동작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동작으로 해석을 한다. 아까 여기 반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역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먼저 자 문자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그 문자 의미 안에 확장된 의미가 있어요. 이 확장된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징적으로도 나타나고 추상적으로도 나타나고 유기적인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영적으로 나타나요. 이 부분은 이따가서 또 설명을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동작은 무엇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대동사가 있다. 하나님의 동작 말고 다른 동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때는 모든 피조물의 동작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된다. 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주어 플러스 동사뿐만 아니라 각종 보어나 그러죠? 목적어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모든 피조물을 사용해서 사용한다. 성경에 꼭 주어와 동사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면 성경의 특성이 특징이 있는데
완성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완성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마치 한 알의 씨가 그러죠?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러죠? 이런 현상으로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왜 성경을 기록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아주 기본적 수학으로 말하면 1, 2, 3, 4 구구법이요. 1, 2, 3, 4를 모르고 구구법 모르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1, 2, 3, 4를 알고 그러죠? 구구법을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죄송한 말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갖추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는 문자적으로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잘 번역을 해야 돼. 직역을 해야 돼. 직역. 자, 원문과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단 간파를 하고 그 문자 뒤에 그 문자 안에 어떠한 확장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 단어나 그 글자나 그 단어나 그 문장이나 그 문단이나 그 책 안에서 뭘 말하려고 어떤 확장적인 의미를 말하려고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장적인 의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문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러죠. 유기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물리적이라는 말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찍어놨는데 확장적인 의미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도로 우리가 국어정서법 정도를 살펴보면 확장된 문장의 또는 글자의 의미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볼 때에 지양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슬럼프에 이 잘못된 성경관에 빠져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적 교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신앙 위전집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신동의보감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기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복받는 비결을 말하는 기복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전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본래 이 목적을 우리들이 잘 살피고 나서 이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위인적인 도덕을 주고 있는가, 그러죠? 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목적을 살핀 다음에 봐야지 이 목적을 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중점을 둬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이야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이 공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이 원칙에 입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들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을 어느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뭘 배웠어요? 호로고스를 배웠어요. 로고스와 호로고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설명도 했습니다. 로고스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죠? 무슨 논적? 범신론적 개념이 있고, 그러죠? 그것을 성경에 갖다 쓸 때는 정관사를 붙여서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썼다.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무엇이다? 제2인격이다. 제2인격은 누구다? 장차 성자로 오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다? 창조주다. 그가 누구다? 구속주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또 그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주고 그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다 이미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통치주란 말이 어디가 있어?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해요. 그러죠? 누구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고 하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 교회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까지를 다 포함한 내용이기도 해요. 무엇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 재림 때 내려와 신천신지를 이루는 일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잘 나타나 있어요. 통치, 심판, 그러죠? 생명의 빛, 구속 이런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성경관의 기본 원리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장이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하게 되고 그럼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갑니다. 10분, 15분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이 본 요한복음 2장부터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교리와 성경적 진리를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 진리가, 이 교리가 실제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킴으로 시작이 되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죠. 이적이죠. 지난번에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루신 기적이 뭐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지를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질문하면은 또 마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 성경의 교리를. 이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난 이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자, 육하원칙이 가면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고, 언제? 사흘 후에 그랬잖아요. 언제 사흘 후에? 그 사흘이 언제요? 나다나엘하고 만난 사흘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죠? 때가 나타나 있어요. 어디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러죠? 누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 주가 누구예요? 주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죠? 동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만들었지 않아요? 이런 공식으로 지금 성경을 아직까지 봐온 경험이 없고 연습이 안 되어나서 언능 못 찾아내지. 그 문장이나 그 단락을 봤을 때, 그러죠? 전체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문장을 살피면 돼요. 1차적으로는 주어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죠? 동사가 뭐예요? 만든 거예요. 만들어. 그럼 뭘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육가원칙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왜 만들었어요? 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이 기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살폈어. 그러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러죠? 시, 때 다 찾아냈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문자적 의미는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 본래적인 왜 이 일을 벌이셨는가? 이거 어디서 일어났어요? 잔치집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잔치집에?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확장적인 의미로 무슨 잔치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천국잔치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는 확장적인 의미로 천국잔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지금 물이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해요? 지금 술을 먹어라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혼인잔치집에서 뭐가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가치가 있어요? 포도주가 가치가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한참 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다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이 못하게 생겼어요. 흥이 깨지게 생겼다고. 잔치집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흥을 돋구고 있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요.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저 물을 넣지. 이 사람 하나 한 거 아니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술 마시는 사람들. 거기 술 깨는 일이지. 그러죠? 근데 항아리에 가득 차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잔치집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도주 같은 사람이에요? 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 같은 사람들이었죠.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천국잔치집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물 같은 나와 여러분을 어쨌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천국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필요한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 사상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사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는 분이라? 죄를 깨끗게 하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구속의 사역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단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적인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이 확장적인 의미는 그냥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성경만의 기본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니 그 내용이 바로 성경만의 기본 원리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자적인 의미와 확장적인 의미는 성경 보는 사람마다 달리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문단의 흐름 속에서, 문장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야지 자기 생각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구속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지 성경의 문자 그대로 놔두고 마리아가 명령을 하니까 그 종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오게 사람이 시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보니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요구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사는 카나 혼인잔치는 천국 잔치에 가장 귀한 필요한 존재들로 누구를? 죄인 중에 예수들인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늘 사람마다 달리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문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을 해요. 우리 말투로는 여자여 부르니까 역사가 없이 들리죠.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여자여라고 하는 칭호는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부르는 그런 칭호예요.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부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하고 무관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키포인트가 뭐라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속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끼어들고 있어요? 마리아가 끼어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요 구속을 하는데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리아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낳은 생로라 할지라도 마리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어머니도 끼어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구속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향받지도 않고 절대적인 주권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경관의 기본 원리하고 요한복음 1장에 요약하고 오늘 우리 본문하고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성경은 맞아떨어져야 돼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수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으니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자손 대적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